창세기 지난번 몇 번에 걸친 설교를 이렇게 짧게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제대로 직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했고 네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안에 담겨 있는 이 근본 기준을 가지고 실제 삶을 살아야 될 한 첫 번째 남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보세요. 혼자 있는 남자에게 함께 있을 여자를 주심으로 홀로 있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것이 보다 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삶의 모든 면에서 혼자보다는 함께 더 잘 직면할 수 있잖아요. 함께. 근데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잘 직면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효과를 위해서 필요하기 이전에 함께 있음 자체가 우리들의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공동체성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있음은 효율성을 위해서 좋다.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함께 있음이 우리 속에 늘 염두에 두어져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들은 철저하게 홀로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혼자 잘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가족이나 또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의도적으로 분리시켜야 되는 그런 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홀로 있어야만 되는 그때조차도 그 홀로 있음이 함께 있기 위한 홀로 있음이어야만 하는 거죠. 영원토록 홀로 있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 가혹한 거죠. 그러니까 홀로 있을 필요가 있지만 혼자 있을 필요가 있을 그때조차도 그 홀로 있음은 함께 있음을 위한 홀로 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공동체의 품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거죠. 동시에 혼자 잘 있음을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혼자 잘 있어야 함께 잘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홀로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배부른 사람이어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히 배부른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데 그의 혼자 있음은 누군가와 함께 있기 위한 혼자 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배부름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의 관심, 다른 사람의 나에게 비유 맞춰줌, 어떤 것들에 의해서만 배부름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통제해야 되고 지배해야 되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홀로 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있을 때 함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홀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은 사실 서로에 대하여 간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영원토록 혼자 있는 존재, 누구와도 함께 있어 보지 않은 영원토록 혼자 있는 존재, 영원부터 영원까지 혼자 있는 존재는 혼자 있음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신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 공동체로 함께 계신 분이세요. 그게 이제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라고 보신 것은 하나님 안에 공동체성이 말해주는 거죠. 공동체성의 아름다움과 기쁨의 축제가 혼자 있는 것을 외롭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에서 어떤 결핍을 스스로 느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느끼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결핍을 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담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요청하고 어떤 결핍감 때문에 곤란해하기 이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 찬송할 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고백이 막연한 추상적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이라, 실제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들은요,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풍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 지르고 막 흔들어 깨워야만 비로소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막 우리가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 지금 내 필요를 모르십니까? 내 필요도 모르시는 하나님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만 겨우 우리의 관심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 은밀한 욕망을 털어내고 보다 순전하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 배부릅니다. 이런 어떤 고백, 이런 고백을 진실로 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있는 자신을 깨우치기 위해서 늘 엎드려야 되고 때로는 힘껏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충분히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알고 계시다는 이 현실, 이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이 진정한 현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 쉽게 섭섭하고 억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덜 억울하고 덜 섭섭하고 덜 힘들고 덜 불안하고 덜 두렵게 될 것입니다. 이건 진짜 현실이에요. 그 힘으로 사는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은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혼자 있음을 좋지 않게 보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까 하나님이 이미 공동체적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녀, 삼위 하나님 공동체에 어떤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이 기쁨의 축제를 누리고 계시는데 영원토록 그 축제, 그 기쁨, 흘러넘치는 사랑의 영원성이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분출을 통하여 우리가 피조되었고 세상이 창조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제가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맨날 사랑 맨날 얘기하고 라디오 틀면 무조건 사랑 노래밖에 안 나오는데 이유는 그 사랑, 그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기본에 담겨있는 그 사랑에 대한 제대로 찾지 못한 목마름의 호소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알면 사랑이 더 부여해지죠. 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 안에는 그 공동체의 기쁨이 충만한데 반해서 아담에게 어울리는 짝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혼자 있는 게 매우 좋지 않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기로 하신 것이죠.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에체르 크네그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에체르가 이제 돕는 자라는 말이고 크네그도라는 말은 뭐냐면 대등한, 동등한, 내 앞에 서 있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대등하고 동등하며 내 앞에 서 있는 돕는 자가 이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참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구나, 아담의 돕는 배필을 구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궁상스러워서 못 봐주겠어, 그래가지고 아담을 위해서 하나의 짝을 어디선가 그냥 빨리 붙여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인공인 아담을 위해서 조연 혹은 엑스트라를 붙여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매우 대등한 완전한 파트너. 그래서 이런 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을 반영하는 파트너로서 아담의 파트너,
돕는 배필을 구해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본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내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구해주기 전까지는 나의 창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왜냐하면 1장에서 내내토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음을 보실 때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죠, 아직.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생기는 순간 좋아지는 거죠. 그때 아담이 탄성을 지르고 기뻐하죠. 그때 좋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의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파트너와 아담의 관계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똑같아요.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뭐예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관계와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뭐예요? 변호사, 상담자 이런 뜻도 있지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거든요. 헬퍼라는 뜻도 있어요. 헬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 오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어시스트하는 예수님의 조수란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돕는 자는 도움을 받는 자보다 더 포괄적이어야만 도울 수 있죠. 이거를 조금 더 문자적으로 제가 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의 몸이 가서 예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자기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실 수 있지만 몸으로는 못 만나세요. 몸으로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가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더 큰 일로 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온 세상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 일. 어쨌거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에는 아담이 주인공이고 주인공에게 어떤 조연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아담과 그의 돕는 배필의 연합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 공동체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면요, 정말 많은 경우에 많은 문제가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언급하신 다음에 먼저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아담 앞으로 이렇게 끌어오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이 어떻게 하나 보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마치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낯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부모가 약간 조심스럽게 흥미롭게 지켜보는 그런 모습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 이렇게 지키신 게 아니라 일단 아담 앞에 동물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일거리를 줬는데 일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담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지켜보신 거예요. 그게 아담의 최초의 노동이죠. 그렇다면 아담의 최초의 노동은 뭐예요? 어떤 대상에 대한 자세한 관찰과 관찰에 따르는 창조적 개념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지나갈 때 이름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들의 모양, 몸짓, 성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거기에 딱 맞는 어떤 한 단어를 딱 줄 때 그 단어를 들으면 아, 그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게 연상이 되는 거죠. 그 한 단어로 인해서. 그게 이제 개념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표현을 통해서 전체를 보게 하는 거를 개념화라고 하잖아요. 그 개념화라는 건 굉장히 창조적인 일이죠.
우리들도 이 개념화의 흔적이 많아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을 잘한다, 좋아한다는 거, 늘 그런 열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어떤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 좀 껄끄럽고 불편하고 뭐 어떤 때는 좀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하고 같이 노는 게 좀 힘들고 좀 애매해. 그 친구랑 뭘 같이 하는 게 좀 어색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싸가지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거 한마디로 이거네. 한마디로 이런 거 우리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복잡할 수 있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그 한마디에 담아서 그 말을 들으면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개념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적인 노동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노동이 바로 매우 창조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한 개념화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통해서 또 어떤 거를 의도하셨는가 하면 고대 사회에서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지배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고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이름은 내가 그에 대해서 통제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도록 하셨다는 것은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이 땅의 동물들, 뭐 어떤 것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스려야 되는 통치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미리 아담을 통하여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의 이름 짓기죠. 그런데 아담의 이름 짓기에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각 동물들을 자세히 관찰하죠. 그 모양, 그 기질, 그 성향, 움직임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름을 짓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동안에 아담이 뭐예요? 자기 인식이 생기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아주 낯선 곳 그리고 나랑 굉장히 다른 어떤 사람들을 많이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가 조금 더 구체화되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인지가 좀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속해서 많은 동물들을 관찰하고 개념화해서 이름을 짓게 하시는 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담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생겼죠. 첫째 뭐죠? 내가 누군지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내가 이 동물들과 나 사이의 차이점이 뭔지, 어떤 점이 같은지, 어떤 면에서 함께 할 수 있는지, 어떤 면에서 함께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가 점점 선명해지는 것이고, 내가 누군지가 선명해질수록 뭐예요? 동물들 사이에서 나에게 걸맞고 나에게 어울리는 나의 파트너는 없는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속에는 이런 이 이름 짓기의 과정을 통한 이런 모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파트너와의 진정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그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므로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므로써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아내랑 만약에 제 아내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내랑 싸운다고 할 때,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는 건 뭐죠? 상대를 상대로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상대를 상대로 이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상대도 나를 나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인데 언제 연합과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요. 그때는 언제냐면 내가 누군지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내됨을 누리는 길은 저의 남편됨을 시작할 때예요. 내가 남편다울 때 아내됨을 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연합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는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계속 알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어울리고 걸맞는 파트너가 누군지를 찾는 결핍감을 느끼게 하신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찾게 하신 것이죠.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아담은요, 돕는 배필을 결국은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과 아담 사이에 좀 비슷한 점도 있고 같이 할 만한 무엇도 있겠지만, 그런 내 진정한 파트너,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릴 만한 어떤 파트너는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의 몸을 찢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은 아담의 몸을 헤집어 이렇게 찢으셨어요. 그러니까 살로 대신 채우셔야만 됐죠. 찢어 갈빗대를 꺼내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의 몸을 찢어 갈빗대 하나를 잘라내시고 다시 살로 채우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배필이 이 갈빗대는 정확하게 그 갈비뼈라는 뜻이 아니라 옆구리라는 뜻이에요. 옆구리.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아담의 배필이 아담 밖에 있지 않고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또한 여러분 이 배필과 아담의 돕는 배필과 아담 사이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 공동체의 이 축제적 기쁨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축제적 기쁨은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매우 동등한 인격으로 독립적이시죠. 그런데 놀랍게 연합해 있으시죠.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서 또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이 신비죠, 신비 사실은. 근데 이 신비를 우리가 반영하게 되는데 매우 동등한 인격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자신을 희생적으로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으로 기쁨의 축제적 기쁨을 누리는 그 공동체죠.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런 거를 가끔씩 느낄 수 있어요. 아내가 나에게 종속되어 있을 때 느끼는 만족은 어떤 가부장적 만족, 굉장히 속된 만족이지만 굉장히 나랑 대등한데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 아름다울 때 진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간에 어떤 종속적 관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동등한 인격체들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뭐예요?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으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랑하시죠. 그 사랑의 기쁨이 흘러넘친 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의 흘러넘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고자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담의 돕는 배필은 바로 그 위치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과 같은 그런 위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되려면 여자와 남자는 하나여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아니라 한 몸에서 나온 존재여야만 되는 것이죠. 깊은 수면 상태 속에서는 아담이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겠지만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오랜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담이 그때 참 많이 아팠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통의 깊이가 연합의 깊이를 만드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되는 과정에서 아마 아담이 고통을 느꼈다면 그 고통 속에서 자기 배필에 대한 소중함의 깊이가 만들어졌겠죠.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남자는 몸이 찢어지고 갈빗대 하나를 상실함으로 배필을 얻었어요. 몸이 찢어짐, 희생, 갈빗대 하나를 상실함, 결핍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는 그 본질 속에 뭐가 생겼어요? 희생과 결핍이라는 게 생긴 거죠. 몸이 찢어지는 희생을 통해서 배필을 갖게 됐고 갈빗대를 상실한 결핍 때문에 자기를 완성시킬 대상을 찾아가야만 되는 거죠. 그 대상이 이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사라진 자신의 갈빗대를 찾을 때까지는 그는 결코 무언가 모자란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갈빗대를 찾아다니셔야 되고 이미 갈빗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빗대가 아닌가 봐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 속에서 이것이요 추상적으로 단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보는 그게 아니라 이게 내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제가 뭐래요? 요한복음 7장 17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게 되리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돼야 들어가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함으로 내가 믿겠다는 것은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다는 내 판단을 믿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진짜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동시에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처음부터 자기 존재 원재료인 자기의 파트너를 찾아야만 되는 존재로 피조된 것이죠. 여러분, 사족을 붙이자면 어떤 분들은 여자를 열등하게 보면 안 된다는, 그건 정확하게 맞는 말이지만 여자를 열등하게 보면 안 된다는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톡이고 여자는 본차이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예, 왜냐하면 그 뼈도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근본이 같아요. 근본이. 남자는 흙으로부터 나왔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고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어요. 이게 중요해요. 근본이 같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여자가 남자의 몸을 찢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모든 아담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의 몸을 찢고 나왔어요. 그러나 최초의 여자는 남자의 몸을 찢고 나온 거죠. 여러분,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갈빗대 첼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구리거든요. 옆구리. 근데 이 첼라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첼라는 플류라라는 단어로 번역되거든요. 이 플류라는 단어가 신약에 거의 안 쓰였어요. 근데 거의 어디에 집중해서 쓰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쓰였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옆구리가 아담의 갈빗대랑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짐으로 아담이 여자를 낳았듯이 예수님은 찔린 옆구리에서 피를 쏟아내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교회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져서 나온 게 우리들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교회에 대한 예수의 사랑으로 정확하게 비유해요.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정말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몸을 찢어 우리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낳음을 받은 교회와의 생명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삶에 반영될 때 산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자리로 잘 안 가려고 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이 수직적 질서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과 사랑을 내어주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와 같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처음서부터 남녀 간 결혼, 이것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영원한 연합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부부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파트너와의 진정한 연합은 완전한 기쁨을 주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내 짝이야. 요새 가끔씩 그런 부부 있더라고요. 지금 20년째 넘게 같이 사는데도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그렇게 느끼는데 아내는 못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내 짝, 진짜 완전한 내 짝을 만나면 완전한 진정한 파트너와의 진정한 연합은 완전한 기쁨을 줘요. 그래서 최초의 남자가 최초의 여자를 보았을 때 남자는 이 완전한 기쁨을 표현하는 시인이 되죠. 그 시가 23절이죠. 아담의 인류 최초의 시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이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자신의 완전한 파트너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남자는 노래하는 거, 이런 노래나 마찬가지요. 와, 내 뼈와 살이 밖으로 나가서 또 다른 나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 또 다른 나로 인식되는 내 뼈와 살이 밖으로 나가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와 살이 밖으로 나가서 또 다른 내가 됐다고 하는 그 대상은 이제부터 너무나 그 힘이 강해가지고요. 이 남자의 전 존재를 빨아들이는 힘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그 대상과 함께 있을 때만 비로소 안식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디 가서 걸려요? 자, 제가 아내만 있으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 우리 남편만 있으면 뭐가 내가 부족해? 라고 느끼는 순간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가리킨다고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지금 남편이 없는데, 나는 지금 아내가 없는데, 나는 지금 혼자 사는데, 난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에게는 해당이 없는 말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로 배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나의 진짜 고백이 되면요, 그때 우리는 진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궁핍이 있고, 여전히 결핍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가 하면 이 땅이 전부일까 봐, 이 땅이 전부일까 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못 누리면 영원토록 못 누릴까 봐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두 개는요 딱 맞아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현실이 이미 나의 지금의 현실이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진짜 안식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아담이 남자라는 이름은 이쉬인데, 나는 이쉬고 너는 이샤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는 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셈이죠. 여러분, 아담은요 수많은 동물들을 관찰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동안에 자신에게는 파트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깊은 결핍을 느꼈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단 한순간, 순식간에 그 결핍과 갈망이 완벽하게 꽉 채워지는 것을 느꼈죠.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기쁨, 온전함에 대한 만족, 이 아담의 영혼을 채울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막 복잡하고 힘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복잡해져요. 왜 복잡하죠? 뭔가 퍼즐이 안 맞는 거예요. 퍼즐. 그 퍼즐은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행복한 그림. 내가 생각했던 행복한 그림과 퍼즐 조각이 안 맞기 때문에 계속 부대끼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림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그림 안으로 들어가면 현재의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나에게 말해 주어서 제자리를 딱 찾아 들어가요. 현재 기쁨이 나에게 뭘 얘기해 주는지를 제자리를 딱 찾아 들어가요. 현재 내가 누리는 영광,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모든 퍼즐이 짝짝 맞아 들어가면서 어떤 온전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연합의 기쁨인 거죠. 이 아담의 노래에 해석이 붙었어요. 해석.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네, 여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 떠나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떠나지 않아요. 여자가 떠나서 남자 집으로 가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떠난다는 말은 원래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저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저버린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집에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형성된 자기 전제, 자기 고집, 자기들의 사고,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 삶의 스타일, 그 고집을 과감하게 저버릴 생각을 할 때라야 비로소 여자와 두 사람이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결국 다 내 전제, 내 그림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교회야, 이게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그림이야,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신앙이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나에게서 형성된 나의 전제, 나의 고집이 너무 강하면 연합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내 그림에 맞을 때만 예수님이지, 내 그림에 맞지 않을 때는 나를 깨뜨리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나를 못 깨뜨리고 여기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합의 기쁨이라는 게 잊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을 방해할 만한 요소들 중에서 가장 저버리기 어려운 요소가 바로 부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그 부모가 많아요. 부모. 요새는 부모가 아니죠. 연합을 깨뜨리는 가장 큰 대상 중에 많은 게 뭐예요? 자녀죠. 자녀. 다시 말하면 연합을 깨뜨리는 우상들, 내 고집, 내 전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존재감이고, 자존심이고. 내 존재감이 흔들리면 저는 막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많이 주님께서 치료하고 계시지만, 사람마다 그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 부모만이 아니라 부모가 상징하는 많은 요소들, 연합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연합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을 저버리고 연합할 수 있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연합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부부가 진짜 연합하면 서로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걸 이제 굉장히 원색적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도 물론 포함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부부지만 부끄러워할 수 있고요. 부부지만 자기 비밀을 간직할 수 있고요.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부부는 여전히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내 과거의 아픔과 수치를, 물론 우리가 너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감춰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좀 조심해야 될 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고 또 충분히 내가 오픈이 되지 않으면 연합이라는 건 있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연합은 뭐예요? 나의 부끄러움, 고통, 내 아픔, 감추고 싶은 나의 무엇이 고백되어도 고백되는 게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뜻이 아니라 힘들죠.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심, 모욕감,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에 빠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연합한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교회의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수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꽁꽁 숨겨두고 이거 누가 알면 어떻게 될까 봐 하고, 누가 조금 알게 되면 나 안 나가. 이렇게, 이거는 연합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진짜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픔과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수치와 아픔들을 이렇게 고백해도, 물론 아프지만 누가 또 뒤에서 뒷담화할까 봐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내가 받아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내죠. 여러분, 어떤 분과 내가 하나가 될 때는 언제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꺼이 고백해 줄 때 우리는 그와 쉽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함으로써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함으로써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연합의 공동체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고백과 품음의 공동체,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연합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자, 오늘 본문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부뿐만 아니라 또 부모와 자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모든 것들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향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몸의 사건입니다. 몸.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일단 만나야 돼.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눈 보고 말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하기 전에 일단 먹고 보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불과 공적으로 사역한 건 3년밖에 안 되는데, 그건 역사상 전무후무한 3년,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무나 아주 압축적으로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얻으신 별명이 지난번에 박청 수사님 얘기한 것처럼 먹보 술꾼이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먹는 걸 즐기셨어요.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먹는 동안에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또 포도주도 드셨으니까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먹는 걸 통하여 함께 부대끼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공동체를, 연합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연합은 마음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사건이 몸의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연합은 불완전하고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더와이즈 할 때도 부부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줄 때 마음도 내어주지만 몸도 내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실제예요, 여러분. 그때 연합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왔다 갔다 하는 이걸 훨씬 넘어서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기여할 수 있고 아주 작은 거라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건 간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일날 와서 나는 교회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동안에 나는 매주 휴지를 20개 이상 줍겠다. 엄청난 사역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로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고개 잠깐 몇 번만 더 숙이면 되는 거지. 아무도 안 하잖아요. 저는 해요. 저는 5개 이상 줍자. 이건 이제 근데 죄송해요. 이게 주 회개합니다. 뻐기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일상이 워낙 바쁘게 돌아갈지라도 성삼위 하나님 공동체의 축제적 기쁨을 경험하는 현장에서 서로 몸을 부대끼고 내 몸을 쓰고 서로를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으로 연합하는 기쁨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김장 했잖아요. 함께 배추 뽑고 함께 자르고 함께 절이고 막 뒤집고 씻고 속을 넣고 뭐 얼마나 이게 축제적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뭐 안 도왔어요. 그냥 뒤집을 때만 와서 깔짝깔짝 했는데 너무 다행히 빨리 끝나가지고 이제 30분 만에 끝났어요.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연합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기쁨으로 무언가를 함께 이루고 행하는 모든 과정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느낌, 감정, 정서로 남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장 같이 한 분들 사이에는 뭔가 생기는 거죠. 우정이. 뭔가 마음의 어떤 소통함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김장 안 했다고 제가 여러분을 지금 비판하는 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든지 작은 거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라든지 아니 오셔서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려는 시간은 없지만 물이라도 퍼가지고 화장실 한 부스 한 칸이라도 내가 닦겠다라든지 휴지 몇 개라도 줍겠다라든지 아니면 계단 올라오면서 휴지를 다 줍겠다라든지 뭔가라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나가시면서 정말 다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교회 가족으로서 어떤 부분에 내가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아무도 안 봐도 상관없어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감동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새벽 시간이나 뭐 밤중에 오셔가지고 몰래 화분 갈아주는 분 계시거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는 분들은 아는 거죠. 그때 뭔가 뭘 느끼는 거죠. 우리가 몸과 마음을 쓰는 구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을 섬기는 것을 행복해 할 수 있을 때 그 맛. 나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를 내어주는 내 시간을 쓰고 내 무엇을 씀으로써 땀을 흘림으로써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그 그리스도 중심의 그 맛은요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맛이죠. 정말 대단한 맛입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맛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맛이죠. 한 발짝 발걸음을 떼시고 오늘 한번 쭉 돌아보시고 하나씩은 좀 정하셔서 작게라도 그 일에 뛰어들면 나 그냥 완전히 발목 잡혀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제일 먼저 기억하시고 뒷마당부터 가시고 그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이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한 기쁨,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